당신은 기도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서졌던 적이 있나요?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당신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만약 내가 단 한 구절이 당신의 영혼을 바닥에서 일으키는 숨결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두려움을 깨뜨리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희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당신은 단지 성경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9가지 약속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그중 하나의 말씀이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조용한 마모처럼 서서히 옵니다. 당신은 버티고 강한 척하며 결국 자신조차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비시키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쩌지? 또 실패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바로 그때 살아있는 약속이 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약속은 공허하거나 이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혼란 속에서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고통받고 있다고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은 아마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충분히 잘하면이라고 조건을 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은 인격적이고 직설적이며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한계에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고 결정을 내려야 하고 앞날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보실 뿐 아니라 그 싸움 속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보세요. 나도 그 마음을 알아요.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 텅 빈 느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요한 고통.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마치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시편 34편 18. 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가장 깊은 선언 중 하나를 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설명할 수 없이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자식을 잃은 어머니,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청년,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의미를 묻는 남자.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단지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은 고통의 현장, 상실의 자리, 슬픔의 공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짓밟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떠날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분은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때 전해질 때 그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가 뒤엉키고 생각은 가속화되며 세상의 짐을 홀로 짊어지는 듯한 부담이 몰려옵니다. 밀려오는 고지서, 예상치 못한 진단 덕끝 삶을 뒤바꾸는 한 통의 전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그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불안이 몰려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히고 머릿속은 만약에로 가득 찹니다. 바로 그 순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강력한 해독제로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게 괜찮은 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힘겹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내게 말하라. 내게 맡기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초대하라부라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를 가졌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혼자 방향키를 붙잡고 버티는 사람과 예수님을 배에 초대한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 때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적으세요. 종이에, 휴대폰 메모장에, 어디든 좋습니다. 하지만 꼭 적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읽으세요. 영혼을 위한 약처럼. 그리고 당신의 삶에 선포하세요. 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만약 이 구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기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듣는 거짓말 중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더 나쁜 말. 그분이 널 사랑하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깨지기 쉽고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거짓말을 박살내는 하늘의 외침이 로마서 8장 38, 39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죽음도 죄책감도 과거도 실패도 잃어버린 것들도 당신에게 가해졌던 일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시간 속의 죄들도 그 어떤 것도 진짜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편집된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하고 실수 안 하고 신앙 좋을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완전한 여전히 과정 속에 있는 넘어지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져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사랑을 믿는다면 약한 사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지금 이 영상을 눌러주세요. 단지 마음에 와닿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인생 지금쯤은 달라졌어야 했는데 젊었을 땐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땐 옳아 보였던 선택들이 지금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뒤처졌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멈춘 듯한 기분도 않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지쳐서일 수도 있고 지금이라면 절대 반복하지 않을 실수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책감이 조용한 무게처럼 다가옵니다. 앞을 보면 의심뿐이고 뒤를 보면 잃은 것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미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길도 그분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나이, 상황, 조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60대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는 이혼, 파산, 정체성의 위기 이후에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며칠이, 몇 해가 지났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무엇을 하실지입니다. 당신이 멀어졌든, 믿음을 잃었든, 상처를 입고 쓰러졌든, 당신 안에 숨이 남아있다면 아직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그분의 손으로 계속 써 내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든 게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숫자와 확률, 논리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산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하며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 세상의 어떤 공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확률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유리하게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과학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동정녀였던 그녀가 세상에 구세주를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라, 노년의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너라. 이 모든 기적은 가능성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변화가 있나요?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만 외치고 있나요? 의사의 소견, 무너진 재정, 닫혀버린 문, 멈춰버린 삶.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불가능이 무릎 꿇습니다. 치유가 오고 회복이 일어나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침묵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가정, 교회, 직장 어디나 참여하고 있지만 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굴 없는 외로움이 무겁게 누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진짜 나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고요한 고립.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엔 울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눈물은 깊은 버려짐의 감정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앞으로 나아갔고 자기만 뒤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 어두운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치 어둠 끝에 비처럼 들려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좋은 날에만이 아닙니다. 느낌이 있을 때만도 아닙니다. 기도를 잘했을 때, 금식했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때만도 아닙니다. 모든 날에. 그 말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던 그날에도 그분은 거기 계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자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도 가늠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가까이서 언제나. 그분의 존재는 어떤 인간보다도 신실하고 어떤 관계보다도 변함없으며 어떤 포옹보다도 안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고통 속의 작은 속삭임처럼이라도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도 읽어보세요. 당신과 함께 걷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인가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고갈된 상태, 기도조차 할 힘이 없고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리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순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듯 보이고 더 이상 시도할 이유도 찾기 힘든 그때,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순간에 있다면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어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건 저항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침묵입니다. 모든 것이 그만두라고 말할 때도 계속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늦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시작된다. 그분은 지치고 무너진 당신에게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맞바람을 이용해 상승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려는 일입니다. 폭풍 위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것. 당신은 지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한 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듯한 경계에 서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일으키시려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겉으로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길을 잃은 느낌, 마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방향도 없고 정체성도 불확실하고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들로 가득 찬 내면의 혼돈, 이런 혼돈의 미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어떤 장소도 직책도 성취도 지위도 아닙니다. 그 답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아직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쉽다고 약속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바른 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혼란스럽고 약하고 방황하더라도 그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내면의 혼란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창조하신 분과 더 깊은 여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있는지, 당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당신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9개의 말씀은 마법이 아닙니다. 잠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예쁜 문장들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당신이 들이쉬는 숨처럼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발을 비추는 등불이요,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오늘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고 멀게만 느껴지는 꿈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믿음더리.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멘이라고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 이후의 모든 날에도 당신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